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여섯걸음교회로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서들이 조금씩 또 정리가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그릇들을 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는데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권하는 이 찬양을 함께하며 그 가사를 생각하며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배할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쉐어하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6걸음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바른 방법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이곳에서 6걸음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영적인 흐름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내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고, 작다고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기쁘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처음으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메고 나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왕의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예배하였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여섯걸음 교회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깊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걸음 교회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섯걸음 아니 모든 삶의 걸음을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섯걸음 교회는 이렇게 입구에 헌금을 드리고 헌금 바구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헌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쉐어해 주신 분들 우리 예배를 후원하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여섯걸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섯걸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축복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을 쉐어하고 이곳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시고 그 여섯걸음이 하나님을 어깨에 메며
수레에 실어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걸음 교회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거의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죠? 거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는 어쩌면 그것이 신앙처럼 여겨질 만큼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은혜 받으셔야죠. 좋은 얘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익히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입술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을 해야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처럼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받게 사셔야죠. 그런 질문을 그러면 그렇게 그 말대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그 말대로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인상을 주려고, 자기를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땠든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요, 대부분 그럴듯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을 합니다. 정말 당연하게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민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자신 있게 그런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말에 당연하게 맞장구 칠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선민인데 거룩해져야 돼.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거룩해져야지라고 하는 말에 그래 맞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맞장구를 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돼.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맞장구를 칠 겁니다. 맞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나눔과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는 나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아와 과부에게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가 없겠죠. 모두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에 앞장섰다면요, 여러분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10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밥이 없으면 그 9사람이 한 숟가락씩 덜면 나중에 한 공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나눔을 실천했다면, 그들이 정말 그런 나눔을 실천했다면 10명의 어떤 수준이 다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시일반 다 나누고 살았다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라고 말을 하고 동의하고 맞장구는 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문설주 매주자에 붙여놓고 나가며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너의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질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도 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나는 사정이 있어.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쳐, 그렇게 말하게 됩니까?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분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저분을 통해서 느껴져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갈 만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교회를 간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자주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만 가득하고 싸움은 없습니까? 분쟁은 없습니까? 다툼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 광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약의 시대까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온 민족이 선지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그 사이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온 민족이 야, 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야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동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예루살렘의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에 사람 많은 데에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외져가지고 그냥 다른 시골에 가는 척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 그 동선이라면 그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쟤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구나. 한 번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동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도 그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유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나가야죠. 제물을 들고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동선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간다? 훌륭한 걸음이죠. 기존에 있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광야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를 씻는다. 우리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결단하고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성령님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겠죠.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향해 꾸지람의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한 욕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야, 이 마귀의 수하들아, 마귀에 사로잡힌 것들아, 이렇게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요한에게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한에게 나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욕을 듣고 돌아서서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6걸음을 걷는 동안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깨에 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6걸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죠.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 그냥 이 예배 드리고 그냥 이제 죄 리셋, 내가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어, 다 용서받았어, 다 그냥 깨끗해진 거야, 나가서는 또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요한이 꾸짖는 마음 아닐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느냐, 예배 한번 드렸다고 너네 다 죄 다 리셋됐다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지 말라고 꾸지람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 발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선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을 세 가지만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동기를 선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그냥 예배하는 겉모습, 그냥 우리가 말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선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동기, 우리의 마음의 동력을 선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땅의 영양분이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요, 땅의 영양분이 좋지 않은 곳에 심겨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름을 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처음 자랄 때 다 약하죠. 뿌리도 깊지 않고 온갖 해충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비바람도 불고요, 주변의 온도나 모든 환경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죠. 기름진 땅의 영양분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영양분을 받으면 당연히 그 나무는 이상하게 자라겠죠. 자라긴 자라는데 흉하게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겉은 번들을 한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는 동기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사람이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무엇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중심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동기가 선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내 마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말로 때우며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처음에 결단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부터 담임지를 찾고 있었죠. 야, 내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담임지를 좀 가면 좋겠다. 새로운 사역지 없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찾았죠.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아내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붙잡고 거듭거듭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심하자마자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락을 좀 해가지고 이분에게 좀 이렇게 여쭙고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역지를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전혀 연락이 안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결단하자마자 연락이 연결이 된 겁니다. 또
뭐 어디 사역지 새로운 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을 때 전혀 저에게 제안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결단하자마자 이런 길도 있다라고 제안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분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개척 결심을 하자마자 연락이 왔고, 또 새로운 사역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마음 먹자마자 이런 길도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제 마음에요, 아마 개척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척을 결심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의 가정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를 꼭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느라 교회에 개척할 수 있는 아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저에게도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개척을 하려고 다 내려놓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이라고 하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발을 내디뎠더니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깊이 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삶의 발을 내딛는 일을, 거룩한 일로 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뒤로 계속 미루고 말로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아마 말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셋째,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막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 직업 그만둬 라고 말했습니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꼬르 매국노와 같이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리라고 하는 인식은요, 죄인, 무조건 나쁜 사람의 대명사 세리였어요. 제1로 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꾸지라면서 야, 너 왜 매국노 같은 일을 하냐? 당장 그만둬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둘 세 곳만 걷어. 네가 할 일을 해. 그러나 더 걷지 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군인들은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조직력과 무기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기에 강탈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까? 너네 군인 관도 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빼앗지 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줘. 군인을 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힘과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세례 요한이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이 2벌 있으면 1벌 줘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수준은 다르잖아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도 높은 요구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어디에 꽂히냐면요, 6장 38절에, 누가복음 6장 38절 한 곳에만 꽂히는데요, 앞뒤 다 빼놓고 딱 한 곳에 꽂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앞뒤 다 빼고요, 38절에 그 가운데 있는 딱 그 말만 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앞뒤 문맥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라, 너희가 주라. 주긴 뭘 줍니까? 내가 움켜쥐고 말로만 말하고 나서는 그냥 됐어, 내가 말 잘해줬으면 됐지. 땡,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에게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제가 교회에 조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는 다를 게 없다.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그게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겠느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채워가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랑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선대하지 않지만 내가 선하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걸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있어서 미국 이민을 40대 중반에 결단한 것보다 더 용감한 결단이 교회 개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결단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말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말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개척하겠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말만 했다면 지금도 말만 하고 있겠죠. 그런데 2023년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폭풍이 일렁이는 바다에 맨몸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기 싫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을 디딛고 그곳에 가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디니까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냅시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룩하게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이 거기도 계시니까요. 이 예배하는 교회 그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도 계신, 내 삶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6걸음을 거룩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을 우리 경험합시다.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다시 그 6걸음을 걸은 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 걸음을 잘 걸었지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열매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세상이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거친 파도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그 거친 파도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오히려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걸음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발을 내딛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나가야 될지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참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내가 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깊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이 계시니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발을 내디딥니다. 주님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반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그런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선한 자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말로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거기 계시기에 나를 세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가 발을 내디딥니다. 하나님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자리든지 그곳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폭풍이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함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정한 바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삶, 그 말씀에만 꽂혀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움켜쥐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6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깨에 매기를 원합니다. 수레에 실어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깊이 주님의 맛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의 자리에서 말은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이 6걸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열매로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에서 우리 아내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이 항로를 통해서 그 거친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반석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6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은총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내와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